우리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3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3장 10절까지의 말씀, 신약 14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3장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읽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거듭나다. 이 말은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이렇게 성경의 언어입니다. 성경의 언어. 그런데요, 요즘에는 이 거듭나다라는 단어 표현을요, 교회 안에서, 성경에 있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보다 교회 밖에서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인터넷 우리 잘 사용하는 초록창 있죠. 초록창에다가 거듭나다 아니면 이제 거듭나겠습니다 이걸로 해서 검색을 해봤어요. 뭐가 뜨는지. 혁신과 소통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자연과 예술이 만나는 새로운 공간으로 거듭나다. 순수 역사 문화 축제로 거듭나다. 자율과 다양성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새롭게 도약하는 땡땡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관련된 기사는요, 하나도 없어요. 다 정부 기관, 어디 무슨 행사, 무슨 이렇게 소개하고 이런 거에 쭉 뜨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밖에서는 이 거듭나다를 어떤 의미로 사용하는 걸까요? 이렇게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죠.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러니까 이제 달라질 테니까, 새로워질 테니까 믿어달라, 이렇게 찾아달라 이런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요, 그냥 그런 달라지는 것, 이전과 모습이 달라지는 것, 새로워지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태어난 사람이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진짜 두 번 태어나는 것을 성경에서 거듭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도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사람이 아예 속까지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 거듭난다라는 말을 잘 교회 안에서 사용하지 않죠. 더 자주 쓰는 말이 있어요. 대신 쓰는 말. 이게 뭘까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진실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 구원받게 되는 것을 거듭남 대신 다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좋은 말이고 중요한 단어인데 더 쉽고 더 편한 말, 더 자주 쓰는 말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은 이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과연 진실한 믿음인지, 나는 거듭난 사람이 맞고 그 거듭난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장 23절, 2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예, 우리가 2주 전에 들어서 이게 금방 가물가물 기억이 나지 않을 텐데,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고 성전에 있는 걸 다 뒤집어 엎으셨죠.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신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무시면서 표적,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죠. 너무 확실한 증거, 막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나으니까 너무 확실한 증거가 눈앞에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이 주일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는 이제 시각장애인 분이 계시지 않지만, 시각장애인 분이 계신데, 갑자기 예배 드리다가 눈이 떴어요. 그래서 막 보이고, 막, 이렇게 휠체어 이렇게 타고 다니시던 분이 두 발로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막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별로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는데요. 네. 일어나지 않을 일이니까 그냥, 여러분 진짜 여기서 그렇게 막 이렇게 앞에 안 보이던 분이 앞을 보고 이렇게 일어나고 이러면요 난리가 나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자연스럽게 그렇게 고백하고 그걸 믿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일까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고백하는 게 진짜 믿음일까요? 그렇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요, 기적을 본 그 순간에는요, 그게 너무 강렬하고 충격적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확실하게 듭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게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할 수 없거든요. 인정하는 것과 믿는 건 다른 거예요. 근데 이게 워낙 기적이 세다 보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된 거를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역사는요, 진실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선, 시작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께 마음을 열게 되는 것이죠. 마음을 열고 그냥 그걸로 끝나면 안 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아야죠. 알아야 믿죠. 그냥 무턱대고 믿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나 대신 내 죄 대신에 예수님을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 이 둘 중에요, 어떤 고백이 진실한 믿음이 될까요? 둘 중에 누가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는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도,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예배드리지 않고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도요, 하나님 계시지, 그래, 하나님 있어 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의 행하시는 일에 내 존재를 맡기는 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평생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 공생의 사역 3년 동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행하신 기적을 봤죠. 오병이어의 기적 때는요, 이 사람들이 흥분하고 막 감격에 겨워서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는 자기 옷을 바닥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마치 왕이 성에 들어오는 것처럼 환영을 했습니다. 그랬던 사람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경만 했어요. 그냥 멀리서 바라봐 봤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본 사람이 아무리 못해도 수십만 명이 넘었을 텐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 500명 넘지 않았어요. 수십만 명 중에 500명. 너무 작은 거죠.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해요. 받아들여요. 그러나 믿지는 않는 거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고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속마음을 예수님이 꿰뚫어 보시고 표적을 본 사람들의 믿음을 진실한 것으로 받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믿음이 진짜라고 인정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자, 3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믿은 사람들 중에요, 니고데모가 있었어요. 그 유명한 니고데모.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늦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죠. 예수님에게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가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런 기적들을 행할 수 없는데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하나님의 아들 맞군요. 고백합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도 인정은 하지만 믿지는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도전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너 구원받아야 돼. 거듭나야 하고 너 진실한 믿음을 가져야 해. 도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니고데모의 입장에서요,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이요, 엄청 모욕적으로 들렸을 거예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며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인정하셨어요. 바리새인이 율법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는지 예수님도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만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은 바리새인만큼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고 하셨죠. 그런 사람이 니고데모였단 말이에요. 게다가 유대인의 지도자, 이 산헤드린 공의의 70명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연구하는 모습으로 존경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걸로 이스라엘 서열 70위 안에 들어갔던, 지도자 위치에 들어갔던 사람이 니고데모. 그러니까 진짜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주 극단적인 예, 진짜 극단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초대형 교회 목사님이 있다고 할게요. 그 목사님은요, 그냥 교회만 크게 이렇게 목회하시는,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 때문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존경하는 그런 분인 거예요. 이분이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해서 어쩌다가 제 설교를 들으셨어요. 제 설교를 듣고 깊은 감명을 받으셨습니다. 네,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이 있기 때문에 마음 놓고 예를 드는 거예요. 네. 이 목사님이 저를 만나기 위해 개인적으로 찾아오신 거죠. 그런데 인사하고 자리에 앉자마자 제가 목사님에게, 목사님, 예수 똑바로 믿으세요 말한다면 어떨까요?
뭐 목사님이 눈살 찌푸릴 만한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오히려 안 믿는 사람도 이분을 존경하는데 제가 뭐라고 목사님 예수 똑바로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냐는 거죠. 이게 되지도 않는 말인 거예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요 정확하게 이런 상황인 거예요. 율법을 너무나도 철저하게 잘 지키고 그걸로 존경받고 그걸로 지도자의 위치에까지 오른 그 니고데모에게 너 똑바로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고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고 더 잘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화를 내지 않죠. 모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못 알아들은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는데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못 알아들었으니까 화가 안 나죠. 오히려 다시 질문을 합니다. 한 번 태어난 사람이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서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씀이 이걸 뜻하는 건 아닐 텐데 예수님은 이걸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선생님 늙은 사람 내가 이제 니고데모는 한 50대 60대 이렇게 좀 늙은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나처럼 늙은이도 완전히 새로워지는 게 가능한가요? 살아갈 날보다 살아온 인생이 훨씬 많은 나 같은 노인도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달라질 수 있나요? 그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되묻는 거예요. 이 자리에도 이제 이렇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계셔요. 꼭 65세로 이렇게 나눈 거는 우리나라 법에 65세가 시니어 이 연령층이죠. 근데 이 어쨌든 나이가 지긋이 드신 어르신들은요, 전쟁이든 아니면 이렇게 그 지진과 같은 정말 폭삭 망하고 모든 게 다 뒤집어지든 그 천재지변에 가까운 일이 아니고서는요, 이렇게 생각이 좀처럼 바뀌지 않으세요. 사고의 흐름이 굳어지셔가지고요, 그 흐름에 따라서만 생각을 하십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쩔 수 없게 되는 이렇게 인생의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생각만 안 바뀝니까? 습관도 안 바뀌시죠? 이미 행동의 패턴이 몸에 배었어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안 하시면 병이 나죠. 저희 장모님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저희 장모님이요, 올해까지만 하고 쉬어야지 말씀하시는 게 벌써 10년째입니다. 안 쉬세요. 올해까지만 하고 쉬어야지 하는데 그게 1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됐어요. 못 쉬세요. 평생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오셨거든요. 이제 올 여름은 진짜 힘드셨나 봐요. 내년에는 정말 못하겠다고 하시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내년 돼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요, 거듭나야 한다. 진실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한다는 이 말을요, 세상적인 의미로 무언가를 또 변화해야 되는 거구나. 무언가가 또 달라져야 하는 거구나. 내가 이미 많이 변해왔고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또 무언가를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요, 니고데모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이니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셔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진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 말씀해 주셨죠. 이 말씀이 구약 어디에 나올까요? 에스겔 36장에 나옵니다. 우리 에스겔 36장 24절에서 28절 말씀을 찾아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36장입니다. 찾기 어려운 분들은 옆에서 도와주시고요. 에스겔 36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에스겔 36장 24절에서 28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잠깐요. 뭐가 나와요? 물이 나오죠? 맑은 물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계속 읽습니다.
아멘. 네. 두 번째, 새 영. 네. 하나님의 영이 나오죠. 물과 성령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맑은 물로 이스라엘의 죄를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 새 영,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한다고. 이미 구약에 그렇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해 주셨어요. 니고데모에게 너 그 겉에 율법을 지키는 무언가 또 형식이 아니라 너의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것 내가 구약에서 이미 알려주지 않았냐. 진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건 너의 속 마음이, 너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맑은 물은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거듭난 사람 안에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맑은 물이 있다는 것이죠. 정말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은요,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돼요. 맑은 물로 깨끗하게 씻었기 때문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니죠. 죄를 안 짓는다가 아니라 그 죄를 또다시 지을 수도 있지만 그 죄가 싫은 거예요. 그 죄를 안 짓고 싶은 겁니다.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씻었잖아요. 그러니까 더러운 거 안 묻히고 싶어요. 더러운 거 묻었어요. 근데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래,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고 다 끝나고 씻으면 되지. 하지만 씻었어요. 깨끗하게 다 씻었는데 일부러 더러운 거 묻힐 필요 없잖아요. 안 묻히려고 조심하겠죠. 뭐 조심해도 묻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냥 두나요? 아니죠. 또 깨끗이 씻어 되겠죠. 맑은 물로 깨끗하게 씻어졌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더럽히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 거죠. 더럽히게 되었더라도 또다시 이거를 씻어내서 더러운 상태에 있고 싶지 않은 마음. 그게 마음의 진정한 변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영, 성령은요, 각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서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죠.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 안에는 말씀에 순종하도록 부드러운 마음을 불어넣어주는 성령이 계셔요. 그 사람의 믿음이 정말 진실하다면요, 그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요, 꼭 순종해야 된다. 반드시 기필코 순종해야 한다는 말로 오해하지 마셔요. 순종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죠. 결단했지만 또다시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당장은 마음의 갈등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선뜻 용기가 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 마음 안에는요, 그래도 그걸 어떻게든 순종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순종해야지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부담이 아니라 그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시도하다가 수많은 실패 속에 결국에는 순종에 성공하게 되겠죠.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면서 조금씩 순종에 성공을 하는 횟수가 많아지게 되겠죠. 예수님은요, 니고데모에게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변화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 심령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느냐, 물과 성령으로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고 있느냐 물어보시는 것이죠.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마음에는요,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도 니고데모처럼요, 자꾸 겉모습만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 또 내가 말씀 들었으니까 이번 주는 그래, 수요일 날 교회 가야지, 금요일 날 교회 가야지, 한번 새벽에도 나가야지, 다시는 이제 주일에 빠지지 말아야 되겠다. 뭔가 행동, 액션을 자꾸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요, 마음이, 우리의 속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요, 겉모습, 겉사람을 바꿔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억지로 교회에 올 뿐입니다. 우리 친구들 억지로 학교 가잖아요. 공부하기 싫은데. 우리 여러분들 억지로 직장 가시잖아요. 회사 가시잖아요. 하기 싫지만 돈 벌어야 되니까. 그 억지로 해야 하는 기간이 끝나면 어때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원래대로
오죠. 마음의 변화가 되지 않고서는요, 무언가 행동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우리의 속 사람이 새로워져야 우리가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내 안에 죄를 싫어하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가? 얼마나 많이 죄를 저질렀는가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거를 안 하고 싶고 버리고 싶고 끊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얼마나 순종하고 싶은 마음들이 여러분에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그러나 참 안타깝게도 그런 마음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생겨나지 않죠. 차라리 예배 몇 년 안 빠지고 이렇게 잘 참석하면 그런 마음이 생길 거예요. 기도 몇 시간 이렇게 꾸준히 하면 그런 마음이 생길 거예요. 이렇게 교회에서 맡겨진 봉사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열심히 하면 그런 마음이 생길 거예요. 이러면 우리가 차라리 노력하고 애쓰고 할 텐데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해요? 그냥 받아들이라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그냥 받아들이면 그런 마음이 생겨난다고 얘기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노력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점검할 수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람의 예를 들어 다시 한번 니고데모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바람을 우리가 지금은 인공적으로도 만들어내지만 자연의 바람을요, 우리가 그거를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손에 잡히지도 않고 그게 불어오면 순간순간 느낄 뿐이지 그게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불어가는지 알아차리지 몰라요. 그냥 우리 안에 스쳐 지나갔을 때 또 바람이 부는구나. 바람이 이렇게 부는구나를 알아차리는 거지 그거는 신비의 세계에 있는 거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죠. 우리 마음에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값없이 주셨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되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죄된 본성에 반응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 안에 죄된 본성과 성령의 바람이 동시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에 더 많이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죄된 본성에 끌려다닐 수 있고요. 성령의 바람에 이끌려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 죄된 본성과 성령의 바람 사이에서 너무너무 괴로워했어요.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싸워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음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냥 우리가 마음 내키는 대로 하면 안 돼요. 그 마음이 죄된 본성에서 나오는 것인지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셔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들어오는 것인지를 분별하셔야 돼요. 고민하시고 그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죄된 본성이라면 떨쳐버리셔야죠. 여러분, 잡생각이 들어올 때 뭔가 집중해야 되는데 오만 가지 잡생각 들어올 때 그냥 그거 내버려 두시나요?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고개를 흔들든 자리에서 또 이렇게 일어나서 기지개를 한번 하든 그 잡생각을 떨쳐버리고 다시 집중하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되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죄된 본성이 우리 안에 끌어오르는 것, 죄된 본성이 나를 충동질하고 나를 이렇게 사로잡으려고 하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반응하지 않는 건요, 우리가 노력하면 돼요. 노력할수록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죄된 본성에 반응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요, 성령의 바람에 끌려다니려고 애쓰면 어느 쪽이 더 힘이 세질까요? 어느 쪽이 우리에게 더 강하게 역사할까요?
성령의 바람이 우리 안에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너무 많은 힘을 들여야 하는데 성령의 바람이 강하게 역사하면 역사할수록 덜 힘이 들겠죠. 자연스러워지고 편안해지고 그게 수월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안 변할까요? 우리가 너무 죄된 본성에 잘 반응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된 본성이 계속 설치고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도록 우리가 너무 내버려두고 방치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계속 이 두 마음이 싸우면서 죄된 본성이 이기도록 내버려 두는데 삶이 변화가 되겠습니까? 삶의 변화를 하려고 노력한들 그게 우리의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겠냐는 말이에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어요. 어떤 분은요, 그 성령의 바람이 불어온 지 너무 오래돼서 내 안에 성령의 바람이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의심이 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너무 미약하게 불어서 나는 좀 느끼고 싶은데 느껴지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한 주 노력해 보시기를 바라요.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멈췄던 성령의 바람이 다시금 우리 안에 불어오게 될 줄 믿고, 약하게, 정말 약하게 있는 듯 없는 듯 불어왔던 그 성령의 바람이 내가 확실하게 느낄 수 있도록, 내가 분명하게 알아차릴 수 있도록 강하게 불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에 반응하시고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고 우리가 바라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